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만 위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편안히 사는 것 같아도 편안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편안히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위기, 도전,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사실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약한 원수라는 놈이 말입니다, 이 마귀라는 것이 말이죠, 분명히 말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럽니다.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할 때에 무시무시한 사자가 여러분 사자 사냥하는 거 보셨습니까? 노루가 한 마리 저기에 다 있습니다. 아니면 저기 무슨 물소 새끼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러면 사자가요 그냥 달려드는 게 아닙니다. 풀숲에 딱 앉아가지고 말이죠, 고개를 딱 가만히 있다가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가 떠나가거나 아니면 이놈이 약한 놈이거나 하여튼 그러면은 가만히 기회를 보다가 아주 시기적절한 찬스가 나오면 그냥 아주 그냥 손살같이 가잖아요. 이야 대단해요, 그죠? 그러면 피할 길이 없는 것, 순식간에 그냥 사자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물의 왕국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약한 마귀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먹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터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얼마나 이 원수가 다윗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주 시기를 노리고 있었어. 하나님,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나의 심령이 잠들지 않도록, 이 원수들의 이 위협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요즘 부정선거 때문에 이슈가 많이 나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나 싶은데 희한하게 온 세계에서 지금 부정선거로 인해서
지금 그 모든 선거들을 무효로 하고 뽑혔던 대통령이 다시 바뀌게 되고 온 나라가 지금 막 그 부정선거로 인해서 막 야단이 났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지는 일이 한두 국가가 아니라 심지어 미국조차도 그 일로 인해서 뭐 난리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원수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내가 그냥 잠들어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냥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으면 악한 원수들이 어떻게 강교하게 역사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대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얼마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40년,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그 긴 세월을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세상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다고 그토록 강조하고 얘기를 해줬는데, 악한 원수들이 너희를 이렇게 삼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나.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들을 다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딸들을 받아들여서 자기 사위 삼고 그냥 자기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 족속들하고 같이 살지 못하도록 했을까? 참 하나님도 이상하시다 이러면서 그들이 지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에 있는 아주 그 달콤하고 그 정말 아주 그냥 희한한 세상, 그거를 다 알게 되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구나, 마음대로 죄짓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한 세대, 두 세대가 세월이 이렇게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세상에 자기들이 정복하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종이 되어 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의 삶은 전쟁터다. 너희가 깨어서 근신하여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순식간에 이 세상의 종이 되고 이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결국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 너희도 그들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 세상에서 건강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너희는 과연 누구인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믿음을 굳건히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게 이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유혹해도 나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위기의 때, 그렇죠? 정말 그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는가 하는 것, 이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사가 누구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사사 그러니까 그게 뭔가 무슨 감투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삼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사사들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죠.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사는 갈렙의 사위가 되었던, 그렇죠? 갈렙의 사위입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대로 85세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헤브론 땅에 있는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저들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절대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이랬는데, 이 갈렙은 그 노년의 나이에도 이 땅을 내게 주시면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오직 갈렙 한 사람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던 그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 갈렙과 함께 갈렙을 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그래서 이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 갈렙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큰 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 갈렙이 그랬습니다. 저 성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사랑하는 딸 악사를 주리라 그랬더니 한 청년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일어나더니 이 갈렙 앞장서 가지고서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온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사가 될 자격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태평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1장과 3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사가 누구냐? 이 사람의 이름은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에훗.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의 때에 말입니다,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 에훗은 장애자였습니다.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그것도 왼쪽 팔이 아니라 오른쪽 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자. 그러니 왼손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말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니, 그 옛날에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오른손으로 뭔가를 해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자는 남자인데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모압이 말이죠, 예전에 왜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왜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제발 저 이스라엘을 저주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그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세상에 그렇게 예전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그 모압이 강성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점령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족속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18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지도자 사사가 세상에 오른 팔도 쓸 수 없는 장애자였다는 사실이 우리를 너무너무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말이 기억납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나는 강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강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심지어 내가 장애자라고 할지라도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뭐 하나는 잘하는 것 있지만 하나는 또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하는 것을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한 면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나의 똑똑한 것, 나의 강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같은 병신, 나 같은 장애인,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됐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에훗이 그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공물을 바쳐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물을 다 거둬가지고서 세상에 그 뼈아픈 공물을 모압 왕에게 지금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바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이 에훗이 그에게 가서 말합니다. 모압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니까요, 모압 왕이 도대체 자기에게 또 뭘 바치려고 그러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사람들을 다 물리고 자기의 밀실로 이 에훗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에훗은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말대로 그가 왕과 독대하게 되죠. 근데 에훗은 자기의 허벅지에 이만한 칼을 갈아서 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왕을 독대하는 그 순간 이 왼손으로 오른 허벅지에 숨기고 있던 칼을 그대로 빼서 이 모압 왕을 찔러버립니다. 그 칼 자국이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는 문을 잠궈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압 왕을 절단내는 일을 이 에훗을 통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이나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이 에훗 때문에 말이죠. 에훗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세상에 이제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들을 만한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에봇이 또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다시 죄를 범했다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이제 어떤 일이 생겼나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엄청난 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적은 바로 하솔 왕 야빈이라. 이 하솔은 원래 가나안 족속의 가장 강력한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솔 왕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게 되니까, 세상에 예전에 이미 다 멸망했던 그 하솔 왕이, 하솔 땅의 사람들이 또다시 번성해서 얼마나 강성하게 되었는가. 세상에 철병거가 900성이 있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마귀의 세력이 점점 더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소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제 이러한 때입니다. 이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하솔 족속 나라, 철병거를 900대를 가지고 있답니다. 과거에 애굽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애굽의 철병거가 몇 대가 되었다고 말해요? 600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솔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되었느냐? 그 철병거가 900성입니다. 그토록 강한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들의 노예가 돼서 지금 20년 동안 그들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착취하는지 정말로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였는가?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한 남편의 아내로 살았던 아낙네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여인이란 말입니다. 아니 지금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이런 강력한 나라의 종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무 힘도 없는 아낙네를 택해서 네가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성씨가 덧이고 이름이 보라라고, 이름이 참 이쁘지요. 이름은 참 이뻐야 돼요. 드보라 씨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는데, 이 드보라 씨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느냐 하면,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버려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다 떠났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그것을 깨닫고 세상에 그 말씀을 나누어 주는 여인이었대요. 그래서 종려나무 밑에 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내게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걸 도와주는 것이에요. 여인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죠? 이 여인에게는 가문도 적혀져 있지 않아요. 무슨 여호수아의 며느리다, 무슨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힘없는 여인이에요. 오직 하나, 그의 소망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고 그 다윗을 강력한 왕으로 세워줬던 이유가 뭐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드보라 씨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해서 유심히 봤더니 이 드보라의 뜻이 꿀벌이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세상에 여러분 종려나무에 가보면은요, 종려나무에서 꿀이 흐릅니다. 여러분도 가게 가면 보시지요.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배추 야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단지 몰라요. 세상에 그거 나 그거 한번 먹고요 너무너무 달아가지고 정말 못 먹겠더라고. 너무 달았어. 그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그 꿀송이 같은 단 것은 이 드보라는 마치 꿀벌처럼 그 벌을 날라주는 일을 했던 것이 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셨어. 너밖에 없다. 내가 사용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겼습니다. 이 여인은 힘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드보라야, 저기 어디 살고 있는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놈을 불러가지고서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군사들을 불러서 이제는 네가 저 하솔 왕 야빈과 시스라의 철병과 함께 붙으라. 내가 너에게 붙여줄게. 그러면서 그에게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하솔 왕이요, 아이고 그 병거를 갖다가 다 900성을 다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놈을 완전히 절단을 내야 되겠다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세상에 전쟁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것입니다. 기송강 강가에 비가 오니까 그 모든 땅이요 진흙탕이 돼버렸어. 철병거가 아무 소용없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어쨌든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고 세상의 그 무시무시한 하솔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사사기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이다 우리에게 원수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고 할 때 괜히 거기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힘주고 있는 것,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네가 죽으라 그런다는 거죠. 아니, 죽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당신의 아들이지만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니, 하나님이 주님의 그 피와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을 다 구원하여 주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길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가 깨나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두려움 속에 떨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세상이 다 멸해지고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질 때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이스라엘이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로 어려운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서시고 여러분들이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면 아버지, 이 세상 악한 원수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의 죄와 세상의 사망의 권세까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게 뜨게 하시고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 참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